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곳일까요? 천국.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자가 갈까요? 나요? 나 같은 자요? 어떤 자가 갈까요? 죄 없는 자. 죄가 없으면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찬양인 것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또 뭐 해도 못 가요? 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주일학교 역시 모범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 가는 거. 근데 천국은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뭘 주시냐?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긍휼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요. 철저하게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알게 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 혼자만이 아는 나. 그 나를 바라보게 해요. 사실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나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없으니까 내 본성이 나옵니다. 이 본성이 뭐예요? 죄의 본성.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해서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열려지지 않으면 잠잠하게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참 순한 사람인데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저 모습 처음 봐. 나 저런 줄은 몰랐어. 그건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내 본성을 끌어서 드러내지 않게끔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어떠한 단어, 어떠한 상황을 딱 만들어주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내 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나타나지게 되어져. 혹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향해서 늘 시선을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뤄주시는 방법도 이와 같은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모세가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내서 지금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이 40에 되어서 40년 동안의 이 애굽 생활에 그 학업과 공부했던 모든 것들, 숙련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면 그들은 쌍수를 들고 자신을 맞아주고 자신을 환영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살인자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이 말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에 띄우면서 우리 함께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세는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살인자로 지금 발각되어져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지금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게 어떻게 해요? 물에 떠내려가던 그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어져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광야로 몰아버립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 그대로 애굽에 이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세상 물을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에 이 세상 물을 다 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신기하죠? 이전에 보았던 떨기나무, 이전에 보았던 가시덤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늘 보았던 가시덤불은 불에 타서 자연 발화되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신기한 광경을 보고 내가 가까이 가서 이것을 보리라. 그랬더니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의 위압감 속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첫 대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대면 속에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거룩함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이전에 그 애굽의 호화찬란했던 그 왕궁에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을 벗게 되어집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섭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는 가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라.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불만 섞인 그러한 모습. 나 안 가겠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더니 왜 지금 나이가 다 들었어. 나이 80이 됐을 때 이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나를 왜 하나님 불러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합니까? 나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습득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구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생각하면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뭘 자꾸 생각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삭을 이삭되게 하신 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야,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예물도 얻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자꾸만 생각해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과정 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예요? 물질을 줍니다. 근데 물질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보물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게 진정한 보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복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보물인 줄 알았는데, 물질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물을 다 얻을 수 있고 예물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뭐예요? 다 줍니다. 소돔 왕이 다 줍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도 나에게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막벨라 굴 얻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의 그 묘를 얻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평의 땅도 없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아요. 318명의 가신을 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일할 수 있는 종을 수백 명을 거느렸던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당시의 복으로 여겼던 땅을 사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복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은 나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삭은요. 이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기 죽기 직전에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어져. 야곱은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을 모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결국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 자 맞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 오늘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 스스로는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 위에 천장에 보니까 이 불빛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불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티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보면 나 괜찮은 피부 같은데 보니까 뭐예요? 확대고 보고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피부가 트러블이 많네. 아유, 좀 발라야겠네. 뭐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자 맞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향한 내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모습이에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셔요? 그들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 속에서 내가 누구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